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의 말씀, 구약 213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백성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의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백성에게는 몸을 거룩히 하여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온 대로 하루 이틀 닷새나 열흘 20날이 아니라 그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전하자 모세가 어찌 그 모든 고기를 저희들이 백성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자 오늘 2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마무리되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들이 달라지고
또 당시 현실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를 맞춰 옛날에 쓰던 법을 오늘에 맞춰서 고치기도 하고요. 그것을 또 새로운 법을 정비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집단을 이루어 살며 이러한 조직과 체계를 늘 정비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과 국가를 운영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내산 도착 이전에 이미 모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자문을 받아서 조직 개편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 조직 가운데 1000명에 1명 또 천부장을 세우고 100명에 1명 백부장 50명이 1명 50부장, 10명이 하면 10부장을 세운 일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또 그런 백성들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맡아 그들을 또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세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나눠서 감당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지파장을 세워서 짜임 있게 또 진영 배치를 또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진 배치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군사적 정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척박한 광야의 길을 지나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장거리 여행이 시작되자 백성들을 통솔하는 이제 모세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축할 수 없는 그 땅을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를 가는 그 여행 중에 광야의 항복판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세가 홀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개편으로 장로직이라는 것을 공식화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과 질서 있는 통제를 통해서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조직이 필요하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심에 따라 갔던 모습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 통제하고 백성들을 관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그러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또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영적인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분의 뜻대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함은 과거 모세 때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십자가를 지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로 그 십자가의 무게가 힘겹게 느껴져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무력감에 시달렸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백성들이 무엇이게 내가 낳은 애들도 아니고 이 애들을 60만 명이 넘는 애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가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아뢰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백성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백성은 그 규모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민수기 1장에 나왔던 대로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고요. 아마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각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동구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구 한 12개 되는 그 동구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다 생각하시면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그것들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주는 중압감과 더불어서 그 구성원들의 행실조차도 더욱 모세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 될 때는 막 찬양하고 우리 지도자도 막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벌써 원망과 비난이 함께함으로 늘 모세를 힘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고기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 쳤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들의 요구 앞에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십자가가 힘겹게 느껴질 때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포기하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데마라는 사람도요, 자신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역자들도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편안한 데로 찾아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바울의 일행을 떠나서 사역을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갔던 선교여행을 처음 갔던 바나바와 또 바울이 헤어지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요구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께 깊은 탄식으로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싶을 정도로 이 커다란 부담과 사역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낸 사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역과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함을 오늘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섬길 이 장로들 70명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은혜와 권능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그리워하는 이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내셔서 어리석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셨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던 마지막 장자 재앙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겪었던,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인데 당장 광야의 한 복판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맛본 경험도 없던 그들이 애굽에서 주인들이 고기를 구웠던 그 냄새를 맡았던 그 기억 하나만으로 고기 먹고 싶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고 있는 그 백성들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강대국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내어주셔서 갈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 눈에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그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나의 상황이 더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을 오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스바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자 되어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짐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임을 깨달아 하나님만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마음을 토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어제 내 말에 응하게 하는 그러지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모세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막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실의 무게에 눌려 좌절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즉 그 능력의 한계가 없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여 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 늘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 능력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